상담소. 정해주신 행복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훈 원장님과 함께 신앙의 진솔한 고민 풀어가는 모든 상담소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되게 부드럽게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아, 그렇나요? 네. 네. 나 부드러운 남자인데.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오늘 특별히. 늘 기분 좀 이상한 거죠. 네. 네. 오늘도 저희의 신앙의 진솔한 고민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혹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나와주셨는데요. 나눔이란 말 좋습니다. 네. 함께 나눠주기 위해 오셨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저희 교사분이 이제 교회학교 교사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청년이 그것도 청년부 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질문인지 들어볼게요.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고 있는 청년인데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너무 지칩니다. 은혜 받기 위해 준비하는 수련회인데 제가 너무 지쳐서 시험에 들어요. 평소에 말씀 읽고 예배하면 충분할 텐데 왜 굳이 수련회를 힘들게 준비하고 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분 되게 불만이 많으시군요. 그러게요. 이게 그래서 불만과 이 힘듦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하신 분의 고초, 어려움, 10분도 아니고 100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토닥토닥. 토닥토닥. 네, 앞에 있으면 토닥토닥 한번 해주고 싶은데 위로를 하고 싶어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그러니까 대략 30년 이전에, 한 세대 전이죠. 그렇게 오래됐나요, 목사님? 생각보다 연식이 됐습니다, 제가. 네. 네. 한 세대 이전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즐거웠어요. 수련회 준비하는 거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데 저희 때는 뭐 수련회를 3박 4일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어렵죠, 준비하는 게. 3박 4일 동안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저희 때는 또 말이죠. 어디 수련회 가는 장소가 아니라 가서 천막 치고 막 텐트도 아니에요. 천막 쳤다니까. 네. 막 이런 짐 싸들고. 그렇죠. 네. 이게 따로 1.5톤 1.토로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갔단 말이에요. 텐트 칠 거 이런 이삿짐을 거의. 이삿짐처럼. 그리고 그걸 다 풀어가 텐트 치고 땅 고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중노동을 많이 했거든요. 보통 여름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더웠을 텐데. 근데 그 준비하고 텐트 치고 하는 뭐 권사님들 따라오셔가지고 막 된장 국밥 같은 거 막 해주신다고요. 그 더운 여름에 뜨거운 거 먹으면 얼마나 더워요. 근데도 재밌었다고요. 즐거웠다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제가 좀 전에 한 단어 기억나세요? 으쌰으쌰. 그다음에 그 전에 재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재미있었기 때문에 모였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수련회 자체를 준비하는 것도, 수련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공유하는 것이 있었지만,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준비하고 계획 짜고 그 다음에 가서 중노동을 하면서도 땀 흘리면서 그 다음에 국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시원한 얼음에다가 이렇게 수박 화채를 해가주셨을 때 그걸 먹었을 때 그냥 이 행복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다음 수련회를 기대하게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그 추억과 그거 지금도 아마 그 얘기들 해요. 청년 같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면 예전에 우리 청년 때는 그 얘기들을 나누는데 얼마나 재밌었고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이 질문하신 분한테는 해당 사항 없음이죠. 자꾸 그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아닌 거죠. 지금은 그때하고 청년들이 갖고 있는 정서, 환경, 그들이 살아가고 헤쳐나가는 삶의 환경이 달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대학 졸업했을 때는요, 원하는 직장들이, 가고 싶은 직장들의 선택지가 많았어요. 요즘은 없잖아요. 삶의 환경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행태도 달라요. 과거에는 굉장히 집단성을 강조하고 집단이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함을 느꼈다면 지금은 개별성이 강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으로 뭐를 하는 일에 내가 개별이 들어가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나쁘다 좋다 그걸 떠나서 별로 응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별로 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청년들 문화의 정서 속에 깔리기 때문에 임원들조차도, 그러니까
임원들이 뭐 이렇게 회장단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임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뭐 회장단하고 임원들 모여도 꽤 인원이 될 텐데 그 임원들 자체가 임원들이 마음 맞춰서 모이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음. 그리고 심지어는 모였다 하더라도 모여서 이제 몇몇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회장단이 모였다 하더라도 회장단조차도 모이가 일정 마서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두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이 과중하게 쏠리는 경향이 많죠. 그런 그러니까 경우들이 종종 네,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뭐냐면 수련회가 올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음. 그러니까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 임원장하고 되면 빨리 이걸 누구한테 넘기고 싶은 거야. 회장을 음. 빨리 선출해가 넘기고 싶어. 근데 사람이 없대. 하고 싶지 않대. 그러니까 또 이걸 또 1년 연장.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얘기인데 지금 이것이 아마도 지금 교회 청년들이 갖고 있는 많은 현실이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 청년들 사역을 하고 있지 않고 교회 청년들하고 직접 상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데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질문한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뭐 잘 교회 안에서도 즐겁게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긴 하겠지만 또 요즘 세대의 청년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이런 마음들이 또 이해가 많이 간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그 질문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면서 이 어려움이 참 힘들겠구나는 공감이 되면서 그래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미루어 짐작건데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우리 때는 이런 말을 하면서 재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이 기대가 되거나 또 내년이 고대가 된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고등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다음 해에 가서 야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재밌었는데 서로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기적거리는 내가 내년에는 내년에는 나도 가야지 이 생각이 들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수련회를 가려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삶의 환경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바뀐 거예요. 뭐 기본적인 문화의 어떤 그러니까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짐작컨대 수련의 내용이 별로 안 다를걸요. 30년 지나 지금이면. 내용 면에서. 그렇죠. 수련을 구성하고 준비한 그게 아마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시간을 맞다가 몇 박 며칠 내기 힘들기 때문에 날수는 줄어들고 그죠? 뭐 예전에 3박 4일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2박 3일도 힘들고 1박 2일로 줄거나 뭐 이런 식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서도 뭐냐면은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과거에 했던 수련회의 어떤 그 뭐랄까요 효과가 요즘 수련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련회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렇기 때문에 또 뭐죠? 재미도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뭐죠? 사람들의 참여도도 떨어지고 하는 이게 악순환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 짐작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청년들이 특히 임원들이 고민하고 특히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불만스럽게 질문하셨거든요. 수련을 꼭 해야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에게 미안합니다. 수련은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수련이라고 말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spiritual literacy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대로 사실을 번역하면은 영적 피정이에요. 영적 휴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휴양을 하는 모임이에요. 수련회 하면 뭐죠? 뭔가 갈고 닦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원래의 수련회는 뭐냐면 영적인 뭐랄까 휴가를 하는 게 영적 휴가를 하는 게 이게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빡빡하고 힘이 듭니까? 막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에서 일시간 벗어나서 이 우리 영성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죠? 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갖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수련회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질문하신 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질문하신 분이 평상시 때 영성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어서 일상의 삶에 영성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어서
말씀은 묵상하고 평상시에 말씀도 잘 묵상하고 예배도 늘 은혜로 참석하기 때문에 수련하는 것이 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수련이 없어도 되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또 이 질문하신 분이 본인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수련을 꼭 가야 돼요? 라는 말이 정당한 질문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속해 있는 청년 공동체의 구성원들, 교회의 구성원들은 당신같이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수련회는 필요한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죠. 공동체를 위해서 수련회는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련회의 어떤 그 가치나 유효성 자체가 부정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약간 언지를 썼는데 30년 전의 청년의 때와 지금 현재 청년의 때가 삶의 환경도 다르고 그래 갖고는 기본적인 문화 구조도 다릅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내용은 30년 전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걸 축소시키거나 약간 변형시키는 형식으로 수련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 좀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수련회 아까 제가 수련회가 영적인 휴양이라고 했잖아요. 스피리추얼 리트릿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휴양을 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삶을 살고 있는 본인도 청년이잖아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민들, 영적인 고민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본인이 청년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하시는 분이 철시보이라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과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청년의 때의 고민과 청년의 때의 그 문화적인 어떤 고민들을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해만 모든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청년 임원들과 청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고민들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대화된 교회의 틀 속에서는 그것이 실천하기가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수련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죠. 왜? 저는 이리 질문하고 싶어요. 아니 왜 교회에서 힘들게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수련회 가서 또 하냐고. 그러니까 필요 없죠. 그 수련회는. 그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수련회잖아요. 영적인 재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재생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품고 있는 고민과 고통과 영적인 어려움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치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맨날 판에 박힌 것들을 매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석 안 하려는 친구들을 자꾸 만나가지고 자꾸 하기 싫다는 걸 꾸집어내가서 참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리트릿이라면 앞불라도 참석하라 할 거예요. 다른 주가 다 제껴놓고 여기를 올려라 할 거라고요. 사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이 표현이 좀 부적절합니다만 요즘 휴가라는 게 휴가입니까? 1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휴가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휴가를 보내는 3박 4일 동안 혹은 뭐 길게는 일주일 동안 전투적으로 휴가를 치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휴가를 치르고 지나면 더 지쳐서 들어와. 맞아요. 사람이 더 힘들어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다가 뭐 오는 차 안에서 애하고 싸우고 부부싸고 싸우고 너무 힘드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정말로 자기 삶의 영적인 회복과 자기 삶의 회복 되돌아보는 하는 그래서 뭔가의 방향을 다시 조망하고 보게 되는 그러한 이 움직임이 올라오는 그런 모임을 더 선호할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요 질문을 요 임원이 이제 힘들다라는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청년의 때와 또 요즘 청년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마음속에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은혜는 받고 싶은데 삶이 바쁘니까 다른 부수적인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맞아요. 은혜만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또 고민과 질문들이 나온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련의 그 힘든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세대에 맞는 수련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때는 뭐죠? 재밌었다고요. 막 땀 뻘뻘 흘리고 텐트 치고 땅 구르고 막 곡괭이질하고 그다음에 막 호미로 막 긁어 호미는 아니고 뭐죠? 이게 네. 갈괭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긁어내고 하는 음. 것들이 돌 갈아내고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편편하게 만들어야지 돌에 있으면 이 누웠을 때 이게 백이니까 베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이 막 땀 뻘뻘 하는 것이 막 뭐랄까 재밌었다고요. 힘들어도. 요즘 친구들은 뭐 오토 캠핑장이나 캠핑카에 가서 있는 걸 더 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닌 거기서 재미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청년들은 어떤 것에서 재미를 느낄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오토 캠핑장 그거에서 그 재미를 느낄까?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려면요 달라야 돼요. 음. 근데 이때 하는 거나 그 천막 치고 안에서 하는 거나 오토 캠핑장 안에서 차 안에 들어가서 혹은 저기 뭡니까 별장 빌려가지고 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 내용이 똑같다면 과연 재미를 느낄까? 그쵸.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수련회는 한번 판을 뒤집어보자.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영적인 휴양을 한번 가보자. 그 영적 휴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너희들 고민 뭐냐? 그럼 그 고민에 맞는 정말 우리의 고민에 맞는 강사도 꼭 설교를 듣자. 그 예배를 다 하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저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꼭 그런 쪽으로 몰입하지 말고 뭐 예배다 뭐 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어떻게든 영적인 휴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자리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짜보자는 거죠. 그걸 목회자, 청년 담당 목사님들에게 같이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고민을 털어놓고. 네. 그럴 때 청년 담당 목사님들이 무슨 세상 꽉 막힌 사람들도 아니고 본인들도 수련하면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 보고할 때도 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것들로 그래서 수련의 본질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수련의 본질은 훼손돼서는 안 되되 그것을 성취하는 삶의 장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문화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뀐 문화 속에서 이걸 어떻게 성취할까를 고민해서 수련회도 그런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보라. 네, 정말 요즘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전 세대와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실 세대에 대한 강의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와 별개로 뭐 요즘에 워낙 그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이해, 뭐 학생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세대에 대한 강의도 교회에서 자주자주 하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되게 필요한데 뭐 별로 생각을 안 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하면 될까요? 아까 제가 알파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알파 세대의 부모 세대가 누군지 알아요? MZ 세대죠. M 세대. 밀레니얼 네네. 세대. 밀레니얼 세대도 사실은 디지털 세대거든요. 디지털 초창기 세대예요. 네, 맞아요. 근데 MZ 지금 그 알파 세대는요. 얘들은 메타버스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디지털을 경험했지만 얘들처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 세대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세대차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Z 세대하고 알파 세대는 소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M 세대하고 알파 세대는 소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부모가 M 세대에 속해 있는 부모가 알파 세대에 자녀를 양육할 때도 굉장히 문화적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변해요. 네. 예전에는 세대차가 30년이었어요. 한 세대 30년이에요. 지금 보세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뭐죠? X 세대, M 세대, Z 세대는 10년 단위예요. 네. 근데 Z 세대하고 알파 세대 사이는 몇 년이에요? 알파는 5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대가 예전에는 30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년으로 줄어든 지가 벌써 오래고 지금 이미 또 뭐냐면 이 사회학자들은 5년 단위로 이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이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년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흐름을 포착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옛날 얘기만 할 것이고 새로운 세대들은 이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네. 설득력 있게. 음. 그러니까 이 숙제를 지금 수련을 준비하는 이 청년도 동일한 선상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어쩌면은 있잖아요. 몇 박 며칠 특정 장소에 가는 수련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는 수련일 수도 있어요. 전 되게 파격적인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는 그 수련회 장소가 물리적 장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하는 이 기본적인 본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을 어떤 방식으로 치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의외로 재미있는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시다. 네. 그렇지만 대단히 격려하고 싶다. 그 고난과 그 힘듦은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열심히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집중하자. 그게 결국 수련회의 본질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마음으로 또 한다면 지친 마음도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런 이야기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이런 수련회 이야기들을 자꾸 나누게 되네요. 근데 또 덕분에 조금 더 다음 세대 청년들 뭐 이런 교육에 신앙교육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